다시 한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을 말씀 중심으로 진정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따라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한번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역사, 그 이상의 수많은 역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그 뜻 그대로 선포되어졌고 그 끝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만 남겨놓았지 이 구약, 신약 거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읽고 올바로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질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성장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말씀만큼은 어린아이 때든 성인이 되어서든 노년층이 되어서든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많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디서 뭔가를 발견했다, 그걸 발굴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거를 온전한 문화재로 보존하려면요, 엄청난 물질도 투자되고요, 마음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것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변하지 않게끔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대요, 좁대요? 좁아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그 입술로 언급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구원 가운데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시는 수많은 말씀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한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거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누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후자일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간다, 다시 말해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육신이라는 놈은 거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고백이 이 육신의 본성 가운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이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냥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어떤 나의 편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따라해서 혹은 글을 읽으면서 그냥 너무도 쉽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을 내 중심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다. 야, 이거는 그냥 결코 작은 믿음도 아니고요.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하게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왜 1절에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어떤 글에는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고 또 어떤 글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중심 내용이요. 그죠? 그런데 왜 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의 말씀이 이러한 고백이 나와지지 않았다면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무언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어떤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1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지고 1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2절에서 6절까지는요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절의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1절에서 3절은 무슨 내용이고 4절에서 6절에서 무슨 내용이고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진정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야훼가 나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저의 목자 되신 거 맞으신가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럼 진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인정하고 믿기에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형편 상황 아무 상관없었거든요. 사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면 형편에 따라 내 어떤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변하신 적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단 한순간도 변한 적 없거든요. 근데 나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그냥 따라서 읽는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진정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절대 부족함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도 모르게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먼저 앞서냐?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현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이미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해 있는 나의 상황을 갖다 붙이며, 하나님 이 변해 있는 상황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부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허락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원어로 보니까요, 부족함이란 단어는 하세르란 단어래요. 이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에 그대로 정역하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내게 감소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게서 앗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빼앗아간다는 의미죠. 또 내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게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러한 뜻을 먼저 인식하시고 믿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목자의 의미는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이 양이 되어져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나오시고 그에 따르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이 되어지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는 목차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가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목자시고 야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양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책임지신대요. 양떼를 먹이시며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야훼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양이 되어질 때는 책임지심도 나오지만 양으로서의 역할도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3번이나 표현이 집중돼서 나오는 표현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가 누구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서의 역할이 나오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셔야 할 일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양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인데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타인을 따르지 않고요,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시편 23편 설교. 양이 실제적으로도 그렇대요. 다른 목자의 음성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내 주인이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면 온갖 진짜 여러 주인들의 양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주인됨을 인정하는 양들만 번쩍 일어나서 따라온대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에 대한 입장은 말하지 않아요. 목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해달래요. 여러분,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목자로서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그 음성을 안 들어요. 양이 타인의 음성은 따르고 내 육신의 본성 가운데 원하는 것들은 따르는데 하나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여기 싫어하시는 말씀 단 한 부분이라도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쉴만한 물꼬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싫어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목자 되심에 대한, 하나님이 목자 되심에 대한 역할은 요구하면서 내가 양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딱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어떤 나의 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 해야 될까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잖아요. 그때 무엇 해야 되죠? 무릎 꿇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냐?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혹은 나의 처해진 많은 상황들,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불평, 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이 앞장서 불평, 원망, 그것이 죄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야훼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다윗, 이 한 사람만이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 온리갓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자원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일을 언제든지 펼치실 수 있다. 어디에서든지 신비에 감춰진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무한하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끙끙대고 내 생각이 앞장서며 내 감정이 앞장서며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됨을 인정한다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목자가 무엇 하신다고요? 당연스레 양떼를 먹여요. 양떼를 인도해요. 그럼 우리는 양으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질서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그 마음껏 진짜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매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연약한 믿음 그대로 아무 성장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요, 야훼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말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목자가 이끄는 삶, 목자가 허용하신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누리게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되거든요. 어떤 환경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평생 감사, 평생 기도, 이것이 마땅히 행해져야 될, 선행되어져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목자이심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목자가 행하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가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는요,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다윗도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항상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랐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 음성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 한순간이요, 다윗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순간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 순간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보단, 그 뜻을 기억하기보단 내 육신의 본성, 내 요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목자이심 자체로 부족하다고 느끼나?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전능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심은 정말 든든하고 이 세상 어떠한 것에 의지할 바 없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그가 나의 산성 되시고 도움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많은 것들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나를 이끄시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그런데 이것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성경 기록해 놓으셨어요.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삶 가운데 그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우리 민족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날 버린 게 아니다. 물론 보여진 건 버린 거지만 그 모든 인도가 누가 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했어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목자가 이끄는 삶 자체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양으로서 내게 허락되어진 많은 것들,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에 나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혹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러한 듣고 한번 따라보려 했으나 그에 따른 체험이 2절로 6절의 체험이 내게 확실하게 와닿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 목자 되심은 진짜 완전 감사할 일이고 또 그가 이끄는 삶도 감사할 일인데 딱 하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내게 있구나. 그럼 다윗도요, 문제가 자신에게 있어질 때 큰 범죄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어요.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그가 아름답게 보고 신하에게 물어서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다른 남성의 아내인데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그 순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요. 기억되지 않았고요. 자신의 육신에 붙던 본성만 살아 그가 결정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자체에게 잘못되었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목자 되신 하나님, 자신 스스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이하의 말씀해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주인의 집을 다윗에게 줬고요,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둘 수 있게 했고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여기까진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네가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혹여나 있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더해줬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시 말하면 양댐의 위치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랐어야 될 다윗이 그의 음성을 업신여겨버렸어요. 그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육신의 본성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어지죠? 훗날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냥 그 일로 끝이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치명적인 그의 잘못되어진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육신에 따르는 자가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래요. 다 읽어드리면 좋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의 고백은 할 수 없어요. 한다 한들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육신의 요구들, 그러한 것들이 앞장 세워진 상태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거짓된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짓되는 거라고요. 진정으로 야훼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환경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평생 감사요, 평생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럼 여전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보단 내 육신의 본성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면 다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면 다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혹은 그러한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께 내 육신의 것이 채워져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진정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으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나의 육신의 본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아마도 그 밧세바 사건 가운데에 고백되어진 고백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이 앞세워지는 순간 영의 생각은 짓밟아지기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바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나는 절대적인 고백이 진정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고백이 되어져 절대 감사와 절대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